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보려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갔으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문지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으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 느와 요셉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다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픽을 받으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리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본문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통해 또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본주의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로마서 1장을 보면 3장까지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이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요?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토기장이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것은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야곱도 우리가 볼 때는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부로 망령되게 말도 했습니다. 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그러한 배부른 그런 탐심이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부모의 기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와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갈급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삭의 집안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우리는 갈급해야 하지만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선택하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의미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선택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성격, 기질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멋질 사람이야. 가진 것도 많고 뛰어난 재주도 있고 능력도 많아. 한 번씩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깡패 같아서 평생 착하게 살지 않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리브가와 이삭에게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와 어린 자, 즉 장남과 차남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 대신에 장자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은 이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들 야곱을 이런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선해서, 야곱이 효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지난 시간에도 보면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었으니까 너의 노력과 관계없으니까 네가 할 일은 평생 이렇게 가나안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야곱에게 마땅한 의무당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은 이삭 집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한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끝이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심각한 병폐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으면 그 다음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 그가 이방 땅에 높은 벼슬로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을 버리고 유다로 가서 황폐한 그 유다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자리를 달라고 했고, 그래서 마침 갔을 때는 유다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회파된 것을 새롭게 살리고 영적으로는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를 괴롭히던 산발락과 도비오,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사방팔방에 유다가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이 흐트러진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밤에는 유다 백성들이 칼을 혹은 손에 활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밤에 불침번을 세우고, 너희들이 야간에는 건축일을 했지만 이제 밤에는 너희들 스스로 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의무예요. 지키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언가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택이 된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장자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집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축복, 영적이고 육적인 축복이에요. 대단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민이 우리를 섬기고 열국이 우리 앞에 굶어갈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좀 보세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만민이 우리를 섬기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권력과 물질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여러분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포를 하세요. 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다, 상속자다. 이걸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꼴을 보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은 뭐예요? 빈손이. 빈손으로 도망가고 있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커녕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 도망치는 이 야곱의 모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자기보다 더 야비하고 비열한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 몇 날 동안 있을 것이라고 창세기 27장 44절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날 동안이 자그마치 20년이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20년은 외삼촌이 아이고 우리 조카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 사랑을 받는 20년이 아니고요. 품삯도 여러 번 병개하는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받는 20년이 기다리고 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죄의 결과고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의 그 세대에 단 한 사람만 될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늘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예외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20년 동안 야곱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 나는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명함을 이렇게 다 받으면 그 사람의 면목을 우리가 보잖아요. 명함 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함에 많은 걸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KBS 기자다, 아니면 법원 출입 기자다, 아니면 검사다. 이러면 일단 받는 사람은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조기축구의 종무 뭐 이런까지 적으려고 하는 것은 뭐 좀 많이 적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적을 게 좀 있을 거예요. 그건 적을 게 없어요. 저는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당당해지자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때때로 야곱처럼 빈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맞나? 상속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꼭 집어서 누구라고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이 비참한 신세라는 생각만 하고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야곱이 살았던 것은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야곱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야곱과 만나주시겠다는 영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주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바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막의 문은 딱 하나 동쪽에 나 있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제물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체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만 하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25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나다. 이삭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른다. 너희 엄마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저 먼 밧단 아람까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인도하셔서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종이 가서 너희 엄마를 만났다. 그리고 어머니도 야곱에게 신앙을 체험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밧단 아람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네 아빠 얼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 먼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20년 만에 쌍둥이로 얻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이 놀라운 체험과 신앙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것. 그런데 야곱이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지금까지의 두려움, 또 앞으로 살아갈 외삼촌을 만날 이 모든 두려움 마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도망자의 그런 비참한 신세였는지 몰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이 야곱이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거에는 그때는 너무 세상 일에 자신의 여러 가지에 분주하고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뒤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탄생이라든가 자녀의 양육과 그리고 진학, 또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운전할 때에 체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올해 30년이 넘는 운전 경력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눈 감고도 운전 큰일 나죠. 눈 감고 하면. 그런데 운전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조금 운전에 서툰 사람이나 혹은 술을 마신 사람이 나에게 돌진하면 난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차도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일사천리로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 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열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의 물을 갈급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의 물을 날마다 마셔야 되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면 세상 사람은 죽는다고 하지만 잠을 자면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갈급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천국과 반대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밖에 없습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 대신에 장자권을 받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 대신에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오직 나 자신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모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그 가치관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망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부모는 나에게 관심도 없어. 우리 부모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건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가치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안 무너지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완고한 마음이니까. 안 무너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목사야, 코끼리 손을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10바퀴나 돌아라. 이런 징계를 하면 할렐루야! 10바퀴 돕니다 아버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도 웃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코끼리 코를 해서 10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본문 보세요. 20년 동안 형과 동생이 원수지간으로 살게 돼. 한 집안. 어머니와 아들이 20년 동안 헤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헤어져 버려요. 형은 동생을 향해 이를 갈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흐리멍덩했던 자신을 얼마나 또 원망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이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형 에서와 동생 야곱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안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냥 편안하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거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징계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라. 뭘 찾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냥 읽어나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못합니다.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야곱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처럼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급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없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평하잖아요. 교회가 10,000평 위에 세워졌던 10만 평 위에 세워졌던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던 하나님은 그 10만 평에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오직 누구와만 만났습니까? 대제사장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 짓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래서 제사에 관한 율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게 성막들이에요. 거기까지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례 받았으면 다 성막 문을 열고 성막들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데 그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에 관한 규정, 율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무언가 하나 빠져도,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가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번제단에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거기서도 죽임을 당합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불을 가지고 오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불을 사용하다. 이 제사의 율법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1년에 한 번 7월 10일 하루만,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지만 1년에 딱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랄의 엘리멜렉, 그리고 저 애굽의 바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꿈에 나타났어.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라.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임재하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보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같이 주님이 몸을 찢으셔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기 육체로 막힌 땀을 흘러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말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오늘 보는 이 12절에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마음에 지금까지의 자기 삶의 죄를 고백했을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도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 임재와
동행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조차도 부담스럽고 정말 같이 있기 싫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신음했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음하는 너희들을 내가 모세를 통해 건지겠다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 몽골의 징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우와!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에 있는 아이 태어나면 엉덩이에 뭐 있습니까? 몽골 반점. 와, 우리는 위대한 몽골의 후손이야. 이 엉덩이에 반점과 반점.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 나오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임재조차 체험하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가버린 인생들입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징기즈칸이 위대합니까? 나폴레옹이 위대합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갈급하지도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에 지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연약한 거 지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내일 되면 또 흩은 소리나 하겠지요. 모질하는 소리도 하고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녀가 뭐라면 이놈이 나한테 대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은 to be continue. 내일도 계속되고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잊지 말아라. 아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지 마세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다른 현실의 문제를 자꾸 우리에게 꼬드기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갈급하고 이 설교 동영상을 날마다 듣고 한 번만 들으면 그는 미워할 거야. 그래서 두세 번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누구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간 것처럼 삶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마음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